우리 오늘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 상황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이 났고, 그 사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 꿈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찐 소가 처음에 7마리가 있었는데 마른 소 7마리가 등장하더니 그 모든 소를 다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토실토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토실토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그것이 이제 이 바울이 꾸었던 이 꿈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2번이나 겹쳐 꾸는 것은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확실하게 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며 해석을 해줍니다. 꿈의 해석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 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인데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고, 그 흉년은 너무나 극심해서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2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면 3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될지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나 그 모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해도 누가 거기에 리더로 있는지, 누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누가 그 자리에서 세움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누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때 이력서들을 많이 받고, 또 저도 이제 지원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사람을 세울 때, 또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반드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부서든 큰 부서든 무언가를 맡았을 때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그 부서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때 거기가 풍성해지고 좋아지는가, 아니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는가, 이걸 늘 살펴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을 세워놓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약 시대를 보면 사람을 누구를 세울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칭찬받는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냥 누구나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도 7년의 풍년이고 7년의 풍년이고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풍년일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 풍년의 시간을 기억조차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방법까지 다 말해주잖아요. 미리 풍년의 때 준비하면 된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방법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직장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은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공동체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맡아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역할과 그 자리에 잘 서는 사람이 또한 되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적절하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늘 좋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늘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준비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